예, 오늘 이 아침에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보았던 또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 겪어왔던 우리 선조들의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잘 아시는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1절은 생략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또 같은 말씀을 우리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 몇 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또 과거의 역사들이 증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씀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말씀들은 과거에는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어떤 그 시대적인 그 말씀이 성취될 때의 상태들, 교회가 처했던 상태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경고와 함께 권면과 또 이러한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부지런히 살피는 자들은 그 짧은 몇 구절 속에 있는 경고와 함께 믿음에 관한 힘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 버린다면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당시의 백성들이 취했어야 할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40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1565페이지요. 1565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킨 말이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교훈은 특별히 그 당시의 재림신자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분명히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성취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왜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왜 이런 시험을 당했다고요? 뜻을 이루기는 했는데, 목적은 성취했어요. 그런데 목적을 성취했는데 왜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무엇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예언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뭐 했다고요? 빛을 따랐다. 그럼에도 왜?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헛되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뭐 한다고요?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섭리하셨던 계획입니다. 재림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섭리가 바로 이 운동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실망을 통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가, 어떤 불신과 의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이 그들을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이 빛을 따라왔던 재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속았다.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고 재림운동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시 아니하시리라고 한 바울의 말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확고부동하게 섰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받은 빛으로부터 더 밝은 빛으로 전진하면서 그 날을 맞기까지 그들이 유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844년에 실망을 당했던 무리들이 전체가 이 믿음을 따랐다면 그들은 재림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제요? 얼마 만에요?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1888년 당시를 지적하면서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184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경륜 속에는 각 시대마다 처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계획들이 무수히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전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측면에서 그분의 빛을 깨닫고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그 계획표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까? 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차질을 빚어왔죠.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 속 그 시간표에는 차질 없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 왔죠. 인간의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성취만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들을 위한 계획에서 그것을 지나침이 없이
항상 그것을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준비에는 딱 그 정해진, 우리는 이란만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비상대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상발전기 아시죠? 요즘 큰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받지만 갑자기 정전은 순간적으로 사고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인 비상발전기를 돌리죠. 그런데 비상발전기보다 더 완전한 비상대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UPS라고 그러는데 끊어지지 않는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차단돼도 1초도 못 되어서 자동적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자, 병원에 첨단 장비들이 사용되죠, 그죠? 수술실에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정전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호흡 장치가 끊어져요. 그죠? 자, 은행들 아주 엄청난 세계 이 경제를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전원 이 컴퓨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산장치가. 그죠?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런 장치들이, 그런 계획들이 순간적으로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불신하고 의심으로 그 계획을 차질을 빚는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딱히 우리 시대에 있어서 두 번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교회정언 8권에 보면 교회정언 8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절에는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 이 1844년 재림 성도들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그들에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까? 8정은 118, 119페이지입니다. 잊어버렸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이 증언은 1904년도에 책으로 출판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열성적으로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1904년 이전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변해가고 있다.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그들의 식욕의 방종, 이기적 만족을 위한 엄청난 금전의 지출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다. 자, 이 1904년에 출판된 이 증언에서 현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 재림교회 형편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경고된 한 장이 있죠. 탐욕. 그 계시처럼 오늘날 재림교회가 1904년 이 증언이 주어질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위한 열성의 부족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범죄 중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편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발휘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도덕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달라요. 어느 편에 있다고요? 누구의 편에서요? 사단의 편에서.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죠. 불신은 죄입니다. 그렇죠? 죄. 불신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나타난 어떤 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신은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는 않은데 결국 그 불신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어때요?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그 불신은 자신의 운명이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그 코앞에 갈 때까지도 자신이 뭐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왜? 나타나면 느낌이라도 있을 텐데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은밀하게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 불신이 이거예요. 마비와 무감각. 이것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1세대 재림 교인들에게 왜 이런 무감각이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고? 기별을 반대하고 증거와 증언을 불신함으로 온 거예요. 불신. 자, 시대적인 의무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인 진리죠. 시대적인 의무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그렇죠? 현대 진리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것을 깨우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감각과 마비를 깨우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멀쩡하다. 그것은 뭐예요? 무엇에 빠져 있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부자라.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자, 1844년에 정확한 시간에 셋째 천사가 지성소로부터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요? 그 기별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별이었기 때문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절에 또 다른 천사 역시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별을 가지고 정언해 보면 그가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초기 문집에 보면 적시에 내려왔다 그랬죠. 이 현대 진리에 대한 불신은 때에 적절한 식물의 부족으로 심각한 마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은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때에 맞는 식물의 부족, 그것이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아시죠? 자, 씨앗이 싹틀 때에 다르고 이삭이 날 때에 다르고 성숙할 때에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근데 그 때에 뭐 하나가 필수적인 것이 빠졌다. 결과가 어때요? 기형을 맺는 거예요, 기형. 그죠? 뭔가 불완전한. 근데 때로 내려오는 기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것이 거절되고 결핍되었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아예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주 흉측할 거예요. 모든 생명은 때에 맞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888년 또 다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때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식물, 즉 그 기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교회가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014년 이 한국교회에 계시록 18장 4절 다섯째 천사가 내려온 것 역시도 왜요? 왜 그 빛이 우리에게 열렸을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식물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 지금이 아니라 그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재림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기별이 증거될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별과 함께 그 백성들, 그 교회, 그 세상에 필요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때는 뭐 시작도 끝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다고요? 그 식물을 위한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의 사업이든 그 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할 일이 있고 3시, 6시, 9시 그들이 배정된 일들이 있어요. 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시간을 두고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도 포도원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때에 적절한 식물을 포도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포도원의 추수는 무엇을 거둘까요? 불완전한 기형의 포도를 추수할 겁니다. 네. 그렇죠? 이미 그러한 전 세대들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대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 세대들은 이런 시간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또 뒤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네. 기별을 거절하고 증거를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유대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때에 합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요즘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냥 그날 나가서 만나는 대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만나는 대로 기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는 단 한순간도 임의대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표적으로부터 비유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든 것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까지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시간표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표예요? 아버지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배정된 시간에 맞춰서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다리가 있는데 2칸을 한 번에 오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단계를 거스르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도 똑같아요.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하고 거절한 유대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도 그 땅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사단이 만들어낸 그것이 그 땅에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은 우리 자신들을,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켜서 결국은 평생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원수와도 운명의 순간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1000년 이상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정말 싫었던 그들과 하루아침에 친구로 맺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서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하루아침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무엇의 결과라고요? 불신의 결과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도 어땠습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도 실패했어요. 8정은 119페이지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체적인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다.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60만이 나왔는데, 계수된 사람만 나왔는데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2세대는 승리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목적은 성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은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패를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네가 밟는 땅을 동서남북 이 지경에서 저 지경까지 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막상 2세대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을 때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데요? 뜻이 뭔데요? 전체적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위한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정복을 이룬 후에 그들은 그들의 승리의 열매를 즐기기 위하여 정착했다. 불신과 안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대신에 이미 점령한 지역에 운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그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축복의 약속을 그들을 위하여 성취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 부분적인 성취만으로 안일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배정받은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미래가 달라졌을까. 증언은 거듭거듭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정복이 아니고 어떤 정복이 필요하다고요? 전체적인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남기신 목적이 그거예요. 비록 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는, 실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뭐라고요? 현대진리입니다. 현대진리.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별과 사명에는 더 이상 조건적인 과거처럼 그런 시대적 사명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사명인데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실망, 지체하는 의미도 그런 뉘앙스도 없고 또요 실패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만일 땡땡땡 뭐뭐 했더라면, 만일 땡땡땡 받아들였더라면 이라는 과거의 기록, 실패의 기록이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는 이런 기록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은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들은 오늘날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우리의 사업에 기록된다면, 그러나 그들은 1세대들 불신자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1세대의 기록이 1844년 재림의 가능성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반복적으로 선지자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출판으로 남긴 이유가 뭘까요? 1844년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오늘날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1833년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1883년입니다. 1883년. 자, 이 말씀은 원고의 기록인데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긴데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40년 출애굽 역사를 여기에 곁들여서 경고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은 1883년에 처음 기록된 증언이지만 원고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책으로서 출판된 것은 5년 후에 1888년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반복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될 때마다 조금씩 경고가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책으로 출판하면서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으로 출판 기록이 1844년에 대한 기록이 1904년도에 교회 증언 8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으로 출판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세대들 1888년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기록에 대한 경고는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1892년도예요. 대총회 회복. 잘 아시죠?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언제? 2년 후에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 이 증언을 시작으로 해서 자, 여기도 보면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 증언은 마지막 기별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 기별이, 이 경고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만한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1892년에 처음 주어진 이후에 6년 후에 책으로 시대의 소망에서 1898년입니다. 시대의 소망 633, 634페이지에 기록된 증언은 1844년이 아니고 1888년 재림의 가능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교회 증언 6권인데요. 1900년이에요. 1900년에 똑같이 1888년 재림의 가능성. 그 다음에는 1903년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교회 증언 9권 1909년도에 출판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런 여지가 발생한다면 그러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40년이라고 하는 희망이 그런 2세대를 위한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 1901년 서신 증언입니다. 복음전도 696페이지. 복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도 가능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자, 교회증언 8권 22, 23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특권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특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재림을 앞당기는 특권이 아니라 그럴 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특권이었어요. 지난 세대에. 그죠? 우리는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죠. 우리는 완전한 열매로 추수되든지, 완전한 포도원에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기형으로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과거에 1844년이나 1888년처럼 기별을 거절하고 불신해도 재림이 지체되거나 뭐 여전히 그런 소망이 있다는 그런 여지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실패해도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실패는 곧 멸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답은 이거예요. 복음전도 697, 주님의 재림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기별이 증거될 시기를 지체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면 내가 어떻게 속히 온다고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지체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참으시는 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넓고 자비로운 계획의 일부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가 악인을 참으시는 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넓고 자비로운 계획의 일부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으신 것은 반역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지체는 누구를 위한 지체였을까요? 반역한 그들은 이미 무수히 그럴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무수히 얻었고 지나쳤어요. 그것은 그들을 위한 기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불신자들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빛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과 가나안 땅의 불신자들과는 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회도 다른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는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없지 않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요. 이게 1세대죠. 그죠? 모세 죽었지만 승리했어요. 그죠? 자, 이게 답니까? 또 누구예요? 비느하스. 2세대잖아요. 2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죠. 요단강을 건너서 큰 해침이 막 일어날 때 누가 승리합니까? 라합, 이방인. 이 시대는 이제는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 네. 그러니까 또 있죠. 라합 말고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기브온. 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빚도 없이 온 겁니까? 나는 죽기 싫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온 거예요? 네. 그들이 받은 빚에 따라서 온 거예요. 네.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믿음을 배웠어요. 비록 그 빚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손꼽을 만큼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 수십억이 있는데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14만 4천인이 많습니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백성들이에요. 자, 1세대에 3명, 2세대 1명. 자, 이방인 중에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라합과 기브온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한 시간이 뭐였다는 겁니까? 지체된 시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7년 동안 뭐가 있고요?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 꿈을 어떻게 꿨다고요? 몇 번? 겹쳐서 꾼 것은 요셉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속히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속히 이루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 4장 10절. 자, 이 말씀 읽을게요. 여호수아 4장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속히 건넜으며 이제 남은 시간은 모든 일이 속전속결입니다. 여유의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이때로부터는 전부 속히입니다. 속히.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강력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5왕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와요? 기브온을 치러 와요.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제는 속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도 속히 움직이지만 이방인들도 아직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도 뭐예요? 속히 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취될 사업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2014년도에 우리는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풍년의 시간 끝났죠? 끝났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보입니까? 영적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이 역사들,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오래 참으심, 그것에 우리는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기별에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는데요.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재림을 맞을 것이고 그 뒤에는 없어요. 그러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가 과거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정말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믿음요? 말씀을 믿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별을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에 채워서 정말 마지막 그들이 바랬던 그 소망의 영광이 완전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복된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충성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무도를 위한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이 오늘 이 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의탁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고 참으로 나태하고 또 하늘에 빠지기 쉽지만은 아버지야, 그럴 여유가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중요한 기별 오직 외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목적과 뜻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게을렀던 모든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의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불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주어졌던 모든 경고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가 새기게 도와주시고 결코 반복되었던 그 반역과 불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병들고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불완전한 몸들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을 이 시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진리와 아버지의 계획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또 오지 못했지만 홀로 외롭게 이 집회를 주목하는 당신의 성도들 아버지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이 위대한 훌륭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된 연합으로 이 세상에 빛을 증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모든 축복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